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성탄절이긴 하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서 이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요 웃겨서 웃다가 앞에 머리를 박았어요. 맨 앞자리에서. 누구예요? 내가 읽을 걸 오히려를 읽은 사람 누구예요? 네. 어제부터 웃음의 영이 임한 것 같아. 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싱크로나이징하는 우리 형제들 왠지 모르게 되게 듬직해 보이지 않아요? 좀 무식하면서 듬직해서 주께서 무슨 사명을 주시든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제 우리가 즐거울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앞뒤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같이 오늘 예배드리죠. 우리 중고등부 어디 있어? 아, 너도 있니 하원아? 우리 중고등부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 너무 즐거웠죠?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평일날 있을 때는 새벽 뭐 1시, 2시 막 이렇게 끝났는데 어제 10시 반에 딱 끝났어요. 예, 그래서 참 은혜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잘 표현한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요 마음입니다. 사람이 행동할 때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 그것은 마음이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음에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요 우리의 행동은 가난한 사람에게 지갑이 열려요. 또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베풀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열리면 기꺼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기꺼이 감당해내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 전달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에 화가 나면은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딱 준비하고 있었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근데 작은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어때요? 주나 봐라 선물. 분명히 준비해서 나에게 그 귀한 선물이 있는데 마음이 한번 틀어지니까 행동이 안 나와. 주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꽈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약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셨어.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의미, 죽이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낭만으로 동화처럼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것은요 보내야지 라고 결정하는 것은 죽여야지, 죽어야 하고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죠. 우리는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 곧 그를 죽인다는 의미예요. 근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탄을 허락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탄에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야. 제가 그랬죠.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고
마음이 있으면 말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낸다는 것은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를 보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너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밉고 못나고 죄의 짜치가 돼서 맨날 힘들게 살아가고 배반하고 배신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선포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탄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로 향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우리를 위한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저도요, 제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는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기분 좋아봐요. 안 믿는 남편들도요, 아내에게 기분 좋으면은요, 가서 헌금해. 뭐 필요한 거 없어? 그 기분 안 좋아지면 교회에서 쌀 좀 가져와. 마음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성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잖아요. 그 행동이 예수를 죽이심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 성탄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이 성탄을 받은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 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품으시고 예수를 주셨죠. 그 예수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6절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글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과 뭐래요? 본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권리폭이죠. 신이시고 천국을 누리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이신데,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야. 권리포기를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의 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종의 형체. 그게 뭐냐면 사람처럼 됐다는 거야. 사람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형체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사람처럼 됐다라는 거야. 이것은요,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하나됨을 뜻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됐다. 신이신데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완전히 언더스탠드 하려고. 너가 아픈 거 나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너처럼 되고 네 환경 속에서 네 상황이 되면 그 아픔을 알겠지 하고 완전히 우리의 삶에 끼어드신 거예요. 그게 완전한 이해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 그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스며드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 세상의 종이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신이 인간이 되신 그 낮아짐, 즉 우리의 섬김은요, 그 대상을 향한 같은 마음, 같은 모습, 진정한 하나됨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을 향한 그냥 사랑이 불쌍해가 아니라 같은 마음,
그 동등됨으로 여기면서 같이 언더스탠드 내려가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섬김, 그것이 진정한 낮아짐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내가 이제는 교회에서 잘 섬기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야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내 권리, 내 특권 내려놓지 않는 거죠.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하면서 그 가난하거나 병든 자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가난해, 쟤 도대체 뭘 했길래 맨날 저렇게 실패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유 그래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봉사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고집과 아집대로 섬기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깍두기를 크게 썰어야 되면 다 크게 썰어야 되는 거야. 아니죠. 먹는 대상에 따라 작게 썰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려놓고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섬긴다고 말하는 거야.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한다라는 거죠. 허밍턴 포스트 코리아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봤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흑인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케냐 나이로비시에서 구걸하는 존 소라는 아이가 있었대요. 이 아이가 매일매일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냥 스트리트 보이였어. 우리가 필리핀의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아이들이 원래 스트리트 보이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길 가면서 구걸하고, 옷은 언제 빨았는지 창조 때부터 안 빤 것 같아. 다 찢어지고, 그쵸? 씻겨도 때국물이 계속 나오고, 언어는 거칠고, 밤마다 구걸한 돈으로 본드 사다가 고통을 잊으려고 본드를 흡입하고 그러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그런 아이였어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길거리에서 차 주차돼 있으면 똑똑 노크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 가면 경험해 봤죠? 계속 달라고 그러잖아. 모레 가도 달라고 그러고. 그런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구걸하려고 길거리에 나갔더니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갓길엔 주차된 차가 있어서 똑똑 두들려서 돈을 달라고 하려고 보니까 이상한 거야. 어떤 여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이상한 기계장치를 막 달고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지? 사고로 폐를 다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글래디아라는 어떤 여인을 이 존스오라는 아이가 만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구걸하려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왜 이런 걸 끼고 있냐고. 그러자 그 여인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고로 내가 폐가 망가져서 이게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이 소년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쌍하다고 여겼는데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다시 물었대요. 그럼 수술하면 나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수술은 받아야 되는데 나에겐 그럴 만한 돈이 없어.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여인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해 줬다고 그래요.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날 하루 종일 구걸해서 번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동전들을 그 여자에게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가지라고. 그 가난한 아이가 뭐가 된 거예요? 언더스탠드가 된 거야. 자기가 제일 가난하고 자기가 구걸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인생에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 소년의 눈에 그 호흡기를 달고 거친 숨을 쉬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인 거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안 거야, 이 아이가.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 존소라는 아이에게는 가장 큰 돈인, 전 재산이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 여인에게 주는 거야. 그러자 그 여인이 그랬대요. 난 이걸 받을 수 없다고. 고맙다고, 난 이걸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펑펑 우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그것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게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케냐에서 어떤 한 자선단체에서 그 사실을 알려서 모금을 했더니 이 글래디아라는 여인에게 2억이 모인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존스오는 뭐야 그럼? 그 아이를 도와줘야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글래디아라는 여인이요, 글래디스라는 그 여인이 그 2억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아이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병든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하다. 돈 1,000원 꺼내주고 돈 5,000원 주고 뭔가 가슴이 뿌듯해지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막 그런 뻐기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언더스탠드한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년이요, 자기가 전일 위해서 극빈층에 속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의 슬픔이 자기의 슬픔을 와닿은 거죠. 그러자 자기는 그 돈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는데 빵 한 조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꾸깃꾸깃 그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다 꺼내서 쥐어주는 그 마음. 거리 아이들은 대부분 거칠어요. 우리가 필리핀 가서 거리에서 아이들 만나면 돈을 못 주는 게 주면 엄청 몰려와. 그리고 막 안 주면 나중에 싸우고 침 뱉고 별 악한 짓을 막 당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그래도 다 준대. 공항에 딱 도착해서 한 명 오면 준대. 안 돼요. 다 오는 거야. 근데 다 준대. 그래서 그 공항에서 다 털린대. 모든 돈을 그냥 다 준대. 그리고는 자기 마중 나온 사람 차 타고 자기 간다는 거야. 알면서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버릇 나빠지지 않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분은 그러는, 그 선교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 자기는. 필리핀이 자기 나라라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아이들이고 알지만 준대. 우리는 여러분 다리가 없어서 고무 끼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구걸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저거 속임수야 저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팔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저거 안에 붙여놨어 막 그러면서 안 주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라면 그렇게 속이면서까지도 구걸하려는 그 심령이 그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2부 때 믿음 소망 걸 볼 소망 사랑 걸 볼 건데요. 어제 지구상에서 제일 잘생긴 거지를 봤어요. 난 최수호 거지 너무 잘생겼어. 우리 상은이 거지 너무 아름다워. 근데요 봐봐요, 그 교인들이 냄새나, 이거 실화한 거 아시죠? 이 실화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어제 꽁투로 만든 건데, 정말 한 교회 목사님이 부임해서 거지처럼 하고 교회 근처에서 동냥을 했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크리스찬이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걸 냄새난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고상한 척 이쁜 척. 난 우리 규우가 어제 그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한 줄 처음 알았네. 우진이는 성령 충만하시더만 아주 확. 그래서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화장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거지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변질되고 왜곡된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섬김이 있다고 말하고 봉사가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의 포인트가 뭐예요? understand야. 공감이고 낮아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변화돼요.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사랑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야. 점점 올라갈수록 사랑이 주는 건 사실이에요. 막 이렇게 그럼 미소사는 그럼 작년은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 정말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 진짜 사랑해요. 그 아이들이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남과 차별하는 분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돕고 돌보는 그런 마음이 크리스마스 정신이고 마음이라고 믿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뭔 죄예요? 부모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못 살 수 있어요. 난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가 나는 게, 왜 잘 사시는 좋은 자인이 무슨 레미안이니 잘 사시고 화려하게 사시는 크리스찬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하겠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학원 갔다 오면서 왜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가르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임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무슨 아파트라고 그래야 돼? 그 앞에서 뭐 그런 사설 아파트하고 통로가 연결된 것을 못 지나가게 그것을 왜 철조망으로 왜 막아야 돼? 그 아파트에 크리스찬들 없겠어요? 그 아파트에 목사님들 안 계시겠어요? 그럼 싸워야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지.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켜 놓고는 결국 그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세상이 썩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필리핀에 제가 세부라는 곳에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사님 우리에게 어떤 숙소를 줬냐면요, 바닥에는 고인 물들, 썩은 물들이 있고 그 위에 석가래처럼 나무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짚이 있어서 거기서 자래는 거야. 우리 선교팀들 데리고 제가 캠퍼스 간사 때 들고양이, 야생고양이 쥐 막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자요?
그래서 내가 막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뭐 대학교에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우리가 숙소를 옮긴 적이 한 번 있어. 도저히 못 자겠는 거야 거기서. 근데 선교사님 마인드는 왜 야생인데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추악하고 냄새나는 곳에 오신 거야.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잖아. 사랑한다고. 저 필리핀에 처음 갔는데 비 오는 날 애들이 비 맞고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 나는데 막 토할 것 같아요. 다가오는데 안아줄 수 있어요? 못 안아줘. 선교 왔다고 하는데도 못 안아줘. 제가 원주민 그 밀림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바나나 입에다가 이렇게 주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진짜 개미는 기어다니죠. 이거 손으로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가가지고 정기환 목사님 손을 잘 먹었어요. 맛있게 막. 언더스탠드가 뭐냐라는 거야. 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뭐 카스트 제도가 있어. 낙인 시켜. 넌 임대하는 아이, 임대 아파트 아이. 넌 들임대. 넌 좀 더 좋은 뭐. 그러면서 다 차별이 없는 게 세상인데 좀 이상하고 정신이 이상하고 멘탈이 이상하고 병들고 뭔가 좀 부모가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것 같으면 얘랑 쟤랑 놀지 마. 오히려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런 아이들을 감싸주라고 그러고 태권도를 왜 배우라고 그래요. 그렇게 못 놀게 하는 들 패주라고 배우게 하라고 차라리.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와닿는다니까요. 예수가 있음에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무슨 권리로 우리가 상처를 줘요? 크리스마스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그냥 우리 낮고 낮은 곳 맨날 말구유도요. 어느 교회가 보니까 금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게 이제 장식을 해야 금으로 만들어 놓고 막 금보자기에 놓고 아기 예수에 놓고 막 말구유가 말밥통인데 그게 금이에요? 여러분들 자식 거기다 놔서 할 수 있겠어요? 강보에 써서 구유에 누이 그 말이 되게 멋있죠? 강보에 써서 구유에 누인 못 누이잖아요 여러분들. 잠옷을 좀만 지저분해도 우리에게 안 들여보내. 그럼 네가 좀 치워라 잠옷을. 그러면서 섬긴다고 하고 뭐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가식적인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욕하고 그냥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며. 그래도 예수 믿는다며. 신앙인이라며. 근데 뭐야? 그냥 안 믿고 똑같으면 괜찮은데 믿으면서 똑같으니까 더 못한 거죠. 더 못하게 여겨지는 거지.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크리스마스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조차 그런 사랑과 낮아짐, 비어짐이 안 보이니 세상에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주잖아요. 저도요 필리핀에 가면 다 주잖아요. 우리 필리핀 성도들. 왜냐면 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알아요. 만약에 내 가식으로 그러면 사람은 알아요. 가식으로 좋아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필리핀 아이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알아요.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얼마나 헌신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듯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출세 성공이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돌봄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구걸하러 교회마다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항상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작은 물질 드려요. 근데요 오셨는데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그래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가는 길에 몇만 원 쥐어줬나 봐. 그 교회마다요 정한 금액이 있어요.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왜냐면 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교회들을 해서 그것도 구역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 오면 막 쫓아내 자기네들끼리.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 부교역자 섬길 때도 항상 그분들을 위한 돈을 따로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이제 그 부교역자 없어서 그런지 그분이 그렇게 차 한잔 대접하고 얘기하고 가면서 그래도 담임 목사가 몇만 원 쥐어주니까 좋지 않더니 됐다고. 자기는 돈보다 더 큰 걸 받고 간다고 펑펑 울었대는 거야. 자기가 구걸하러 이렇게 올 때마다 다들 자기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시선이 구걸하러 오는 거지. 또 돈 받으러 왔네. 사지 멀쩡한데 무능력하게 왜 저러나. 웃으면서 하지만 그 모습 속에 온갖 조롱과 비난을 느끼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따뜻한 걸 받으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하고도 바꿀 수 없는 녹차 한 잔에 그 귀한 차를 마시고 갔다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는데 마음 둘 곳, 쉼을 누릴 곳 없다면,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먼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끼리도 뭐 사랑 못하잖아. 아이고, 저 인간 좀 밥 먹으러 안 왔으면 좋겠네. 주방에 쟤 좀 안 왔으면 좋겠네. 아이고, 쟤랑 또 같은 팀이야. 아이고, 쟤랑 또 같은 사역이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목사님, 쟤 우리 그룹에 넣지 못하게 기도해야 돼. 막 우리부터가 그러니 무슨 성탄을 준비해. 꼭 또 성탄 준비해야 돼. 아우, 정말 힘들어 죽겠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는 거 많아요. 근데 내가 못한다고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말하면 내가 더 하려고 저도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같이 노력하자라는 거죠. 이 세상은 따뜻한 사랑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파트에서 애들 만나면 되게 사랑해줘요. 이뻐줘요. 왜냐면 나는 일단 임대 아파트에 안 사는 것처럼 생겼잖아. 그렇죠?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되게 웃고 항상 말 걸어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 아저씨 되게 좋대. 그래서 아저씨 아니야, 형이야. 그럼 애 아저씨 맞는데 그래요. 경비원 아저씨 봐도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분리수거할 때 몰래 막 이상한 데도 안 넣고 제대로 분리수거하고. 나는 경비 아저씨들이 분리수거하면서 승질내는 걸 많이 봤거든요. 회개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삶의 작은 영역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돼. 구구단 못하고 어떻게 수학을 잘하겠어. 못 외우고. 어불성설이거든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럼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됐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마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낮아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자기를 비워야 돼요. 8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께서 신적 관점에서 보면 온갖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여러분 절대 선이에요. 신은 절대 선입니다. 완전한 의로움이고 깨끗함이야. 그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견디기 힘든 악취예요.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움이야. 저는요, 예전에 결벽증이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좀 결벽증이 있어서 손을 하루에 50번, 100번도 넘게 씻었어. 어떤 결벽증. 그리고 막 그런 강박증이나 결벽증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통조림 앞면이 다 보여야 되고 수건은 다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조금만 틀어지면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 지가 이상한 건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해?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게 병이긴 한데 그 사람의 그게 절대적인 거야. 그게 틀어지면 정말 못 견뎌요. 그 미쳐요, 사람이.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처럼 절대선이신 하나님은요, 1.1핵의 악도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격할까 함이라. 그분은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돌격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야. 그래서 신의 산에 못 올라오도록 진 사면에 선을 긋고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왜? 오면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죽일까 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않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머 생명 잉태됐다 행복하죠. 신적인 관점에서는 죄송해요, 구데기 뱃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역겨운 거예요. 전능의 관점에서, 완전한 선의 관점에서 보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셔서 인내하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 속에서 그 죄와 거짓과 타락 속에서 살아오셨다는 거, 그 악취 속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고 우리가 왜 많은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비움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를 비우고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자기 비움이 없어. 졸려. 빨리 끝내야지. 오늘 목사님 또 삘 받으셨나 보다. 자꾸 소리 지르신다. 막. 자기 비움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알았던 세상적 지식이 말씀이 올 때 부딪히면 세상적 지식을 비우고 그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난 멍청한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좋은 걸 가르치고 제대로 된 걸 가르치고 그걸 잘 받으니까 자기 고집 아집 다 버리고. 근데 꼭 그런 애 있죠.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완전 무식해.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의 뜻을 따라가면 어떻게 됐어? 그냥 무식하겠지. 우리가 말씀이 내가 가진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경험과 부딪힐 때 이상하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것만 계속 찾는 거야. 근데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 것을 자꾸 채우면 힘들긴 하지만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름답고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은 자기 비움이 없는 거야. 교만과 자만, 나로 가득 차서 도대체 자존심 건들고 나 무시하는 거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자존심 툭 건들고 나 툭 건들면 못 견디는 거야. 왜? 안 비워진 거야 내가. 그래서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자기 비움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데, 그렇죠? 자기들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니까 기독교가 싫고 크리스천이 싫고 예수가 싫고 교인들이 주차하는 게 싫은 거야. 교인들 주차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그냥 좀 죄송합니다. 죄송 이래야 되는데 뭐 찾아낼 수 있지. 교회 왔는데. 그 뒤에 말은 좀 안 하면 안 돼?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 여기가 교회 전에 성당이었어요. 경찰까지 왔을 때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죽전에서 와서 계약할 때 건물주가 나한테 사정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제발 주차 문제를 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요, 신부님도 그랬었대. 요 위에 성당 있잖아요. 열린문 성당. 신부님도 그거 다 했대. 근데 안 돼. 왜냐면 여기 그 번호까지 만들어놨어요. 큰 거. 띵동 누르면 그 차 빼러 나가야 돼. 막 그 정도로 진짜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니 신부님은 잘 하시겠지만 성도를 잘 도닥거려 달라고. 도닥거려주는 안 돼. 뭐 워낙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밑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주인이 감동받았어. 우리 교회 너무 잘한다고. 우리 교회 너무 잘한다고. 감사해요. 진짜요. 재계약할 때 너무나 칭찬받았어. 아무 문제 없이 잘해. 불편하죠. 여러분 멀리 대놓고 걸어고 하는 거 불편한데 여러분들 잘 순종해서 하니까 이게 질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진짜 난리였거든. 근데 우리가 뭐 한다고 하면 여기서 도와주고, 이번에 크리스마스라고 우리한테 양해구해서 내가 여러분 차 다 밖에,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담임 목사 차만 빼고 다 대도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내 차도 빼겠다고. 더 감동받겠죠. 그래서 다 빼고 하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때 양해를 구하면 이제는 저분들이 해줘. 도와줘. 외부 손님들 올 때. 옛날에는 외부 손님들이 와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쪽에 드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오면 교회 오셨군요. 여긴 될 수 없습니다. 친절하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먼저 본이 돼야지. 근데 본이 되려면 자기가 비워져야 돼. 그게 힘든 거야. 그게 안 되고 욱하니까 세상이 계속 욱하고 욱하다가 폭발하는 거지. 오늘 8절에 바울은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니까 보세요. 8절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복종하실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신이신데, 아니 복종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복종 아니야. 근데 신이시잖아. 그러니까 뭐 다 순종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복종하셨다는 말을 쓴 것에 시선이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합리적일 때 그리고 이성적일 때 누구나 공감할 때 따르는 삶이야.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 빨간불에 서야 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파란불에 서야 되는 거 파란불은 가야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야. 합리적이고 잘 따를 때 할 수 있는 거야.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 못해?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복종은요, 비논리야. 비합리적인 것에 굴복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종한다. 내가 쓰는다는데 복종하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비합리적인 것이고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복종하라는 거야. 그분이 진리라는 거지. 그럴 때 복종은 나는 이해는 안 되고 받아들일 수는 없고 안 되지만 에이 이게 복종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논리고 합리적인 것을 굴복하는 게 복종이야. 왜 우리가 참아야 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 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밀어야 돼? 왜 맨날 용서하고 왜 맨날 나만 손해보고 왜 맨날 나만 애보고 왜 맨날 나만 교사하고 왜 맨날 나만 주방 봉사하고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돼? 왜 맨날 나만 악보 정리하고 왜 맨날 나만 선거대가원 정리해야 돼? 근데 성경은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먼저 사셨던 거야. 자 보세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재판을 넘겨주고 자기를 팔고 십자가에 죽인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도 지셨고 의인을 위해 다 죄인이지 물론. 그게 뭐냐면 복종한 거야. 왜냐면 그분은 절대 선이잖아. 악을 용납할 수 없는데 악을 용납하기 위해서 복종하신 거야. 그 십자가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이게 신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는 것도 복종하신 거야. 왜 와 내가 얘네들 왜 분명히 선지자 보내주고 예언자 보내주고 말씀대로 살면 다 복받겠는데 그래서 지들대로가 다 죽게 되는 내가 왜 가? 이건 비논리야. 내가 왜 가? 내가 또 왜 인간으로 태어나? 비논리야. 근데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왜 기도하신 줄 아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순종이 안 되신 거야. 순종이 안 되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다.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졸려요?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순종이. 이건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우리는요 생각하기에 그냥 단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얼마나 아플까? 아야 못 박히고 막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면 주님 웃기신 거죠. 초라하신 거죠. 왜냐면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형 많이 받았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이 무섭다고 주여 이 십자가 내가 안 받으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인간이 지신 십자가랑 달랐던 게 전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건데 모든 죄인들, 악인들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모든 악인들까지도. 신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거든요. 고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게를 느낀 거야.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저는요 이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울면서 나한테 와서 그래. 왜요? 왜 우리 엄마를 때리고 죽게 한 아빠를 왜 나보러 사랑하냐고 그러냐라는 거야. 술 먹고 엄마를 후드로 패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결국 죽게까지 만든 아빠랑 그 인간을 왜 목사님 내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논리로 가능해요? 나를 버린 부모를 혹은 내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가 교통사고로 차로 치어서 죽였어. 여러분 그 세월호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언더스탠드가 안 되죠?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아주 근데 성경은 뭐래? 용서하래. 엄마를 죽인 아빠를 용서하라고 그러고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래. 그게 논리로 돼요? 그게 순종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복종하라는 거야. 안 되지. 그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성탄은 그 낮아짐과 비워짐이 있어야 돼. 그 비워짐. 근데 놀라운 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걸 해내요. 알죠? 우리가 많이 예화와 간증을 통해서 접하잖아요.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야. 순종 못해. 어떻게 내 새끼를 잡아 죽인 사람 어떻게 용서해?
근데 뭐예요? 말씀이에요? 복종하는 거야. 그럴 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빛나는 삶으로 그 한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복종을 하길 싫어해. 복종할 수 없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해버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겟세마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부모는 그게 겟세마네 아니겠어요? 어떻게 용서해?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복종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야. 그 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쓴 잔을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했다가 아버지 원대라 하시옵소서 하고 그걸 마셨잖아요. 쓴 잔을.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성탄이에요. 우리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고 가기 싫어요. 가기 싫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영광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상급.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대요?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봐요. 높이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니, 누가 클레임을 제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렇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는 거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누가 죄인들까지도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 악한 사람들도 그 사람 훌륭하다 그래. 그렇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복을 안 주시겠냐라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이 모든 걸 버리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거야. 하나님이 높일 때 다들 맞습니다. 옳습니다. 높임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아까 말한 그 존 소우라는 케냐의 아이처럼 나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높아만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면서 섬기고 말씀대로 예수를 사랑하고 베풀고 헌신하는 거죠. 논리로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가르친 대로 복종하기 시작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겠냐라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이 피해의식이 있어요? 왜 우린 맨날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우리는 왜 맨날 이래야 돼? 조금만 더 나가보세요. 거기서 멈추니까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나가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않으니까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높임 못 받고 주님께도 높임 못 받고 이두저도 아닌 껴서 조금 신앙생활했다 퇴보했다 신앙생활했다 맨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조금만 더 나가면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러한 인생이 되는데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세상도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탄의 의미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과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오늘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은 실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제가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을 아직 여러분들 경험도 못했어. 그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늘 뭐에서 부딪혀요? 자존심. 그리고 내가 가진 항상성.
이게 말씀을 쫓아가려니까 너무나 멀고 크고 깊어 보이는 것 같아. 아니요.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쉬운 거야.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아직은 좀 먼다 할지라도 내 것을 자꾸 비워내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계속 채우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이 맡겨져도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못하게 해도 순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거야. 어제 성탄 이브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나는 감동으로 열변을 토하는데 여러분들의 눈은 하염없이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뭔가 내가 톤이 높아지면 완전 학습이 잘 됐어. 너무 학습이 잘 됐어. 듣던 말던 선지자로서 이 세대에 외칠 말을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모습을 따라가려면 멀었죠. 근데 노력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노력해서 우리의 삶의 성탄의 그 모습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봅시다. 기독교는요, 논리나 이성이나 선행이나 구제나 인격이나 도덕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킹덤 오브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에서는 최고야. 순종이 안 되면 그래서 복종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대가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야. 높이시는 거야. 어제 보니까 지원이도 지가 OBC 아나운서 하고 싶어하고 또 누구였죠? 수연이도 OBC 아나운서 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미애가 와가지고 쟤네들 시켜요. 근데 나는 미애 시키고 싶어. 비유야. 하나님이 택한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때로는 싫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하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해. 무겁고 힘들어도 감당해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이시는 거야. 여기 예수 이름을 높였다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예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높아지는 거야. 예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야. 이해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졌어요. 바울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어요. 우리 그런 리얼 크리스천이 되도록 이 성탄을 맞이해서 마음에 새기고 2017년에 새해의 문을 열 때 정말 내가 한번 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도 하면서 내가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내 삶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낮아지는 것이며 비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 케냐의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낮아짐으로 내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내가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축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자존심의 마음,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낮아짐으로 비워짐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그 주님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낮아짐으로 세상을 섬기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것이 많습니다.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것이 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룰과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안 될 때 복종이라도 함으로 하나님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바라고 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궁극적으로 낮아짐과 비워짐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성탄이 가르치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차가워져 가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로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낮아짐과 비워짐으로 내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것을 채움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